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15절, 구약성경 362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2장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자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끈질기게 없어지지 않았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이 우상 숭배는 광야 시대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 후에 왕정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선한 왕들이 이런 산당이라든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완전히 일소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를 끊는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우상 숭배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에 11절 말씀은 마치 사사기 전체를 관조하고 이 사사기 전체를 개관하는 듯 이 사사기의 모습, 사사기 시대 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짧은 문장에, 이 짧은 말씀에 사사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습이 어떠한 패턴이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 11절에 목전에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 이 표현은요, 여호와의 목전에, 이것은 여호와의 눈에 비칠 때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을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눈에 그들은 여전히 이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모습. 이 사사기 저자는요, 계속적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눈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관된 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여기에 공통적인 그런 악이 뭡니까? 12절과 13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관된 악은 여호와를 버리고 라는 의미죠.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12절에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떠나 그 악한 이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마치 그들에 대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마음처럼 지금 사사기 저자는요 12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알라라고 말합니까? 자, 애굽 땅에서 12절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데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12절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목도해보라고 하는 지금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와 그런 신음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하시고요, 종살이했던 그들을 아주 걸출한 영적인 인물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요,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들은요, 지금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버리고요, 그들 주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 주변에 있던 이 바알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가, 또 그들을 인도하신 그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 구원을 베푸실 때에요, 먼저 그들에게 탁월한 영도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발행하실 때 먼저 앞서 운행하시고 앞서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 추울 때는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허벌판의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음식을, 그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려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한치도 빠뜨림 없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큰 왕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이 후사로 주시기로 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배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그들이 이 노상에 건너갈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딤 광야에서 바알보올이라는 그 우상을 섬겼고요, 그리고 자기 벌은 남에게 못 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들을 택하신 목적,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 언약을 그들은 깨뜨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신으로 그들은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이 과거의 애굽 땅에서, 또 아니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아주 옛날 이야기로 그들은 느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 행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이끄셨던 그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를 넘어 미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그 신정 국가를 세울 그런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경배를 다 깨트려버린 그런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큰 은혜를 받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났을까?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들죠. 왜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게 가나안 종교를 따르지 말 것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가나안 신인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쫓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가나안 종교의 인간적인 그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어떠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바알 신은 어떠한 신입니까? 이 바알 신은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비와 폭풍 후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트로스는요, 다산의 신이며 또 이 바알 신의 여성 파트너, 그런 신으로서 사랑과 전쟁과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이 여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이 서로 교합할 때에 땅이 풍성해지고 농토가 비옥해지고 또 이 풍성한 수확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이 바알 숭배자들은요,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롯의 신을 교합한다는 미명 아래에 산당이라든지 그 신당에서 그들은요, 이 사랑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신전과 산당에서 아주 음행과 타락한 그런 성적 행위를 의식으로 제전으로 그들은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실제로 마귀의 역사가 있다 보니 이런 악한 행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풍성한 소출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 잘 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그런 축복을 그들은 더 향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연히 이들의 그 풍성함을 눈으로 보았던 이 뒤늦게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 풍성을, 그들의 그 풍요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의 종교 자체가 이 육체적인 쾌락을 이 도모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과 또 현세적인 농토와 땅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신에 대해서 매혹적으로 더 다가섰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광야 때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광야의 그런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도시국가의 도시민으로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정착할 때는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가나안 땅의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신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리고 가나안의 정체성을 옷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 백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가나안의 도시민과 동일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이방 종교를 추종하고 따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고요, 또 여기에 신앙적인 죄악이 물들어졌고요, 동시에 그 성적인 타락과 간음이라는 그런 죄가 도덕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들 공동체 내에서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세상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땅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사장 국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는커녕 오히려 이 타락한 종교의 풍속에 그들은 물들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영적으로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배도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기에 너무나 충분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 범죄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요 1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결국에 그 진노하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요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노략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악행은요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진노는 마침내 대적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사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이 노략자의 손에 붙여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례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이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에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붙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이 넘겨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또 이런 내용들이 더 점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는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여러분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라는 뜻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모든 열국 중에 특별히 따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상을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팔아 넘기셨습니다.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이제 대적들의 마음대로 마음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요 결코 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면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에 아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시니까 그들의 상황이 이제 노략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길 때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환상은 여지없이 다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와 전혀 다르게 양상이 펼쳐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사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두렵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감히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그들에게 요새가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나안 민족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어떤 방식으로 또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나요? 15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언약을 깨트린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죠. 자, 어떻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재앙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15절 앞부분에 보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어디를 간다,
여러분, 이 의미는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늘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건 아니면 밭일을 하러 가건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착수하건 상관없이 그들을 따르는 상황은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이 그들의 발자취를 계속적으로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을 보호하고 있던, 지켜주었던 그 하나님의 의로운 강한 팔이, 여호와의 손이 이제는 반대로 여호와께 범죄함을 통해서 이제 반대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재앙을 내리게끔 하게 되어진 그런 손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늘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편팔로 그들을 감싸시고, 마치 이 새끼새가 어린 그 새의 이 깃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또 안전하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삶을 살게 되자 이제 그들을 대항하여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디를 가든 그들에게 재앙이 따르게 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을 이렇게 상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실패하게 되고 하는 것마다 저주가 끊이지 않고, 또 살아있다고 하지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대적들의 손에 그들이 노약되어진 상황,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우상 숭배 죄는요, 이처럼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공통적인 그 죄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150년을 근간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두 나라는 다 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3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 장을 넘기면요 2장 3절이 나오는데 사사기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시간상 잘 읽지 않았지만 이 내용도 이 내용의 전개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계속적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2세대 3세들에게 말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을 내쫓지 않으면 어느새 그들의 종교에 동화가 되어지고 또 그런 그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 옆구리에 있는 그 민족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신인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주가 주신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주시지만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 순종치 않을 때에는 분명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가나안이 저 멀리서 지척에서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28장의 끝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두 가지 길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8장 2절과 6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를 때 받을 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말하는데 그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성읍에 들어가도 그들의 복을 받고요, 또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또 심지어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요,
또 너희들이 키우는 짐승의 양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너희의 그릇, 너희의 광주리가, 너희의 떡 반주 그릇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너희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신명기 20장 28장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여호와께서 내리시어 속히 파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갈 그 차지할 땅에서도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적군들에게 패하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말하며 계속 이 죄가 끊어지지 않을 때는 그 나라에서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의 그 말씀이 여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이 말씀은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방신을 섬겼던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PPT를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것은 일제시대 때 있었던 신사참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사는 일본의 그 민간 종교인 그 신토, 그 신토이즘의 그 내용인데, 이 신사라는 그 사원에서 일본 왕실의 그런 조상신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공로가 되어진 국가 공로자를 모셔놓은 그 사원에 절을 하는 것이죠. 그 신사에 이 전국의 신사를 세워서 일본 신이나 아니면 국가 공로자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일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이죠. 신사참배는 제일 먼저 1930년도에 가톨릭을 통해서 이 신사참배가 단행되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안식교와 선교월교, 그리고 구세군 성공회가 잇따라 이 바알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도에 이 감리교가 이 영적인 바알 앞에 우상의 이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마지막으로 1938년 9월 2일 이 장로교가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있던 총회에서 아주 치욕적으로 27자 장로교 총회에서 이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또 이 신도 침례라고 해서요, 이 신도 이제 물에 들어가 침례 받는 그런 모습처럼 일본 신에게 이제 자신의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일본 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여러분이 보는 슬라이드처럼 이 신도 침례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장면은 부산에 있는 이 바닷가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신도 침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신사 참배와 신도 침례를 할 때에 이 고작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고작 20분 정도가 이 신사 참배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옥중 성도들 내지는 2,000명의 성도 정도가 이 신사 참배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며 신사 참배를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 당시 때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작 20분의 목사님들이 이것을 반대했고, 또 성도들 가운데 2,000명 정도가 이 신사참배와 신토 침례를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교회가 이 일본 신에 무릎 꿇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한 그러한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에게 대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일본 신을 섬겼던 신사참배의 결과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들이 이 적들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옆 나라의 그들을 통해서 이 가시로 그들을 쓰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반복되어지는데 결국 이 신사참배의 결과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6.25 전쟁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단순히 이 한반도가 지형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이념 전쟁으로 나타난 전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새로운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 마치 일본 신을 섬기는 것처럼 했던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재앙, 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각성시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도 서울을 뺏기고 이제 대구, 영청, 낙동강까지 이제 다 밀려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 어떠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부산 초량교회에서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이제 많은 피난 왔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부산 초량교회에서 정말 과거에 신사참배했던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그들이 마음에 떠안고 그 초량교회 그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과 회개를, 또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 신사참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과 유엔군을 보내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여러분, 이 전쟁의 참상은 너무나 컸습니다. 전쟁 미망인 전쟁고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고통의 회개를 하면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 한국이란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 참상으로 인해서 가장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 나라,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의 대국으로 이제 선진국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류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이제 한류 문화를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의 그 신사참배의 우상숭배의 모습이 지금 여전히 계속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대판 바알 종교, 현대판 신사참배의 그런 죄악들이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사참배했던 그 우상숭배가 이제는 WCC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학사상, 그 잘못된 그 신학 그 단체를 따라가는 이 한국교회 교단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WCC라는 그 이 단체는요, 월드 카운슬 오브 이 처치스라는 이 약자를 따서 WCC라고 하는데요, 이 WCC 단체는 현재 120개국 가운데에 349개의 교단이 이 하나됨과 또 일치됨과 또 기독교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 서로 간의 교회의 교제를 지향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제 WCC 신학은요, 이제 좌경화되었고 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이단 아닌 이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진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WCC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부산 백스코에서 얼마 전 일었던 그 WCC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원불교와 불교와 또 유림들이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하나와 일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WCC 기독교 단체라는 것입니다. WCC는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다원주의 경향을 띤 그런 단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신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죠. WCC는 타종교와의 대화,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고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전도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단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입증이 되어지는 체험이 있어야만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되어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단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무려 55% 이상이 이 WCC 단체에 가입된 그런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WCC의 잘못된 신학 사상이 이 한국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이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 현재의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겼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결과는 결국 그 나라에서 터지고 또 그 나라가 패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조상들의 죄악과 또 국민들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동일시하며 회개하며 민족의 포로 기간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의 그 신사 참배의 죄악과 또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이 우상숭배의 죄악, 이 WCC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탈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피값으로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민족적인 죄악과 이 교회의 죄와 저주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세상의 악한 그런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판 바알 신에게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한 1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깨끗하게 회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의 이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철저하게 우상을 떠나는 것이고 철저하게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또 세상의 바알 신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